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중에 존 스토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술한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Why I am a Christian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번역본도 나와 있어요. 이 책은 그 유명한 무신로 철학자가 쓴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Why I am not a Christian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스타트는 그 책을 쓴 사람은 러셀인데, 러셀의 주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가, 이것을 반박하기보다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이제 논증을 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스타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이죠. 발버둥 치고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 스토트는 천국의 사냥개를 만났던 경험을 거기서 이제 그 책에서 피력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이 세 가지, 본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핵심 이유를 꼽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진리다라는 확신,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걸 이제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적인 논증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러셀이 뭐가 잘못됐다는 걸 하기보다는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실 때는 이렇게 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참된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 시작하는 부분 제1장이겠죠. 제1장에는 스토트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1장의 제목이 좀 특이해요. 1장의 제목이 뭐냐면 The Hound of Heaven. 영어로 읽으시면 The Hound of Heaven입니다. 한글 번역본에서는 천국의 사냥개, 그렇게 번역합니다. 사냥개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로는 하운드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버스 회사에 그레이하운드 있죠. 그 버스에 그려져 있는 개, 아주 몸이 길고 배가 쑥 들어가고 그런 다리가 긴 그 개, 그게 하운드입니다. 하운드라는 거는 스피츠니 다른 어떤 라브라도니 이런 어떤 단일 견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냥을 위해서 개량된 모든 개를 다 하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냥개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하운드는 후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격하죠. 하운드는 귀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보통.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오면은 귀를 이렇게 하면은 냄새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둥이도 뭉툭합니다. 몸매가 아주 날씬해요. 그리고 근육질이죠. 다리가 깁니다. 그리고 길 단위로 뛰는데 빨리 뛰기도 하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속력을 내요. 그래서 사냥감을 사냥할 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운드는 사냥 본능이 있어서 그 추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끝까지 쫓아가요. 이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면 앞에서 토끼가 뛴다든지 이러면 일단 그거를 잡으려고 뛰어가죠. 하운드는 보통 온순하고 느긋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는 아주 충성스러운 충성스럽고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하운드는 또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냄새를 맡고 사냥을 시작을 하면 주인의 명령도 잘 듣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잡아요.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단일 목표를 향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쫓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운드라고 되어 있는 이 책의 내용을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뭐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 사냥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런데 스턴트는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사냥개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좀 모독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좀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는 원래 스터트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영국의 시인입니다. 영국의 시인이 쓴 그 시, 아주 긴 시인데 이 시의 제목이 The Hound of Heaven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물론 이렇게 막 도용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인용해서 가져온 것이죠. 아주 긴 시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번역을 하자면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의 동안에. 워낙은 이제 그 세월의 아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그냥 세월이 깊은 데서 그 아치 속에 갇혀 있는 삶이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는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깊은 미로 속으로. 또 나는 눈물의 안개 속에서 흐르는 옷을 그 웃음 아래 내가 숨었네.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도망을 치긴 쳤는데 별로 좋은 환경에 접하지 못해요. 여기서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을 시로 노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뭐 이렇게 하고 스스로 믿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자다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이해가 됐다가 거짓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10년 하고 20년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게 무슨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거를 어떤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유주의가 나왔을 때 그것에 반대되는 소위 근본주의라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인간이 쓴 거다 그렇게 주장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성적인지를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증명해서 좋다는 말은 이성적인 게 옳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 프란시스나 이런 분들이 스토시나 이런 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도 도망치고 낮에도 도망치고 수많은 세월 평생 동안 세월의 늪을 지나면서 도망치고 미군 같은 세상으로 도망쳐서 헤매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솟아오르는 희망의 전망대 위로 나는 속도를 냈다. 그리고 추락하듯이 곤두박질 쳤네. 뭔가 희망이 있어 보일 듯한 것, 뭔가 좋아 보이는 것, 이거를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막 추구해서 희망의 전망대 위로
속도를 내서 내가 뛰어갔지만 오히려 추락하듯이 절망의 나락에 곤두박질쳤다. 이게 인생이죠. 우리가 뭐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인생에 이런 목표를 세우고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좋은 대학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뭘 하고 좋은 회사에 가려고 하고 이런 걸 다 하다가 절망의 나락에 오히려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인생이죠. 뭔가 뭐 해보려고 막 뛰다가 그 다음날 보면은 그냥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죠. 그렇게 이제 뭔가 좋은 걸 해보고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 뛰어서 도망을 쳤는데 그 시인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그 순간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이거예요. 뭐라고 됐냐면 두려움에 틈새진 거댄 어두움 아래로 나를 쫓아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격으로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 신중한 속도로 장엄한 긴박함, 이 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장황하겠습니다. 장엄한 긴박함으로 그 발소리가 울려왔네. 그리고 그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를 배반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로부터 도망친 자는 이 온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이 목소리가 들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치고 뭘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가운데 쫓아오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목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읽은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을 따라오는 건 누구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 누구의 선하심과 누구의 인자하심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인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따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들을 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를 따르신다.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뭐 인자하심이 반드시라는 건 꼭 필연적으로 나를 따르신다. 내 평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뭐 그냥 유유자적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좋은 길 다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 누가 하나 이렇게 또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막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따라오고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무슨 시녀처럼 보좌관처럼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읽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원어로 여기서 따른다라는 우리 보통 여기 우리 말로는 따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애완견이 주인의 뒤를 살살 쫓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라다프는 영어로 to run after, 즉 뒤에서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뛰어가요. 뒤에서 막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상당히 막 추격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사냥개가 온 힘을 다해서 사냥감을 쫓는 느낌으로 뒤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이 영어 사전을 보면 그 영어사전을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chase, 추격하다, hunt, 사냥하다, pursue, 목표를 쫓아가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하나님은 chasing, hunting, pursuing 이렇게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뛰어서 쫓아가고 사냥하는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번역이 이런 의미에서 좀 마땅해요. 원어를 볼 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출애굽하고 나니까 나중에 바로가 군대를 휘몰아서 급히 추격해오잖아요.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로의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 병거와 말들이 막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사용하는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리라는 것은 막 나를 추격해오는 그 모습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창세기에서 나타나는데요. 맨 처음에 딱 나타나는 단어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름 받기 전에 아브람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무슨 소식을 듣냐 하면은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롯이 위기에 빠졌다. 위급함에 빠졌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 밑에 있는 군대, 그 가솔들이죠.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그 318명의 그 훈련된 자를 거느리고 막 추격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쫓아요. 그래갖고 롯을 가둔 자들을 쳐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메섹의 왼편 호바라는 곳까지 계속 추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카 롯을 구해와요. 이 두 번의 추격이 나오는데 그 추격이 바로 라다프입니다. 나를 따르리니 그겁니다.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할 수가 있죠.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롯이 잡혀가서 뭐 죽을지도 몰라요. 롯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롯을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이 저벅저벅 걸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급하게 군대를 휘몰아서 되게 빨리면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구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격했다는 것이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데 쓰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이렇게 단어 설명을 하면요. 단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 의미가 이거고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구나 하는 걸 알면 그 단어는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3편 6편을 읽을 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 딴청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화양하여 돌진하여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방황하고 도망치려는 자신의 영혼을 노래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치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추격하여서 자신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집요함, 하나님의 끈질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부른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가 목표를 놓아두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열심, 아주 정말 집요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존 스tot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본인도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뭐 별로 교회를 다녔지만 별로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끈질기게 추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끈질기게 추격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 다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거기에 갈 수 없는 한계점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절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거의 보통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자기 한계에 절망하고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것으로부터 회복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배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한편의 설교가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방황하는 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를 통하여 추격을 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이런 거죠. 그를 추격해서 마침내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실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하여 그를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진리를 찾아 평생을 다녔습니다. 천재죠. 그렇게 다녔는데 알지 못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무슨 논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데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 후에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도 뭐 들려오는 음성도 있었지만 순회하던 목사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냥개, 이렇게 추격하는 사냥개가 바로 선한 목자예요. 이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추격하기 위해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뜰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리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그 양을 추격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죄 지은 자들을 하늘로부터 추격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이것이 바로 죄인의 뒤를 추격하는, 마침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우리는 결국 우리를 추격하는 끈질긴 사냥개에게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irresistible grace 그렇게 부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한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연약한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됨,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로 만들어서 논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강력한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거부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망쳤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드셨구나, 나의 영혼을 붙드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부라는 말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냥개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붙들어서 코를 꿰서 이 포로의 코를 꿰뚫어서 가는 것처럼 강제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말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가 와서 우리를 목을 콱 물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사냥개는 도망치는 양을 물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치는 양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추격하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이게 잡혔어도 처음에 그렇게 순순히 돌아서질 않거든요. 그러면 그 추격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구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제적인 구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마침내 순종할 수 있도록 추격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서 죄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죄인을 붙드시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싫어하고 거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했었는데 그 우리가 싫어하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은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 갈망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고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 은혜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의지가 변화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자기의 의지가 변화되었으므로 이제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을 갖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는 것이고 구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리고 얻는 자에게 그것은 얻는 자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결코 인간의 선한 행위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버티고 도망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셔서 마침내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을 노래한 것이 바로 Amazing Grace예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선한 어떤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 찬송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찬송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나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 a wretch like me.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죠. 구제할 수 없는 죄인, a wretch like me.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나?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거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 상장이었죠. 그런데 노예를 싣고 항해하던, 그러니까 존 뉴턴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격렬한 폭풍을 보내세요. 그래서 배가 막 침몰할 위기에 처합니다. 죽음에 직면한 그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막 부르짖었다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는 영적인 변화를 거쳐서 회심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노예 무역에서 손을 떼고 성직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담아서 이 노래의 가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 뉴턴의 회심의 고백이에요.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그를 하나님께서 추격하셔서 마침 풍랑을 일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찬송가의 내용은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에 하나님의 아주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이 압도적인 것,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의 구원,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mazing Grace, 이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은 찬송가에서 빼야 됩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가 여러 교단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고 부를 수 없는 찬송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장로교 찬송 이런 식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너무 합쳐져 가지고 부르지 않는 찬송, 이 찬송 왜 안 부르세요? 좋은데 그거는 그 찬송이 우리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에서 이 찬송 좋아서 부르는데 생각은 다르게 하고 설교도 다르게 하고 믿는 것도 다른데 왜 이 찬송 부르는지 저는 이해 못합니다. 이 찬송 우리가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한번 좀 틀어주시면 함께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살리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다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평생이라는 말은 내가 사는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한 번 따라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하여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게 끝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추격을 멈추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추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내 평생에 주님이 나를 추격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때로 아주 자주 이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예요? 가장 깊은 불안과 씨름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우리가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과연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내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 노력과 의지에 조금이라도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실패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돌아볼 때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속도보다 죄를 짓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하지 못하고 그만큼 연약하고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사냥개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 추격을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또 다시 다른 길로 가면 사냥개는 여전히 우리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인생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세상에 눌려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개혁신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동의하지 않는 교단이나 믿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성도의 견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s예요. 견인,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뭐 자동차를 견인하는 줄 알아요. 고장난 자동차 견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끌고 가셔서 구원에 이르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입니다. 그 견인이 아니에요. 견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견딜 견, 참을 인이에요. 즉 굳게 견디고 참아낸다는 뜻입니다. 굳은 인내를 뜻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넘어지고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걸을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구원의 목적지인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생이 주어지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서 그 사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잡으신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시작하신 일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뜻인가요? 구원을 얻었다면 아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방종의 면죄부를 준 게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하고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굳게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견딤과 인내는 하나님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합당한 사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추격과 인도함을 받는 자는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말은 듣지도 마시기 바라요. 그거는 함정이 들어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건 이단 구원판에서 말하는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서 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 믿음을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끝까지 자녀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무른다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구원받았던 사람이 실족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래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여기 앉아있지만 구원에 속한 사람도 있고 구원에 속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에 속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한밭은 교회예요. 교회에 구원받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이 가라지로 변하지 못합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지 못해요. 알곡은 알곡인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것도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난 죄, 실제 일어난 자범죄, 계속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자격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혼자뿐이다. 이 혼자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절망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다. 사탄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탄이 알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추적하는 천국의 사냥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추격하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 산 모퉁이에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천국의 사냥개 예수 그리스도 또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산 모퉁이를 돌아서 우리를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선한 목자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마귀는 너는 혼자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우리 완벽함이나 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겁니다. 쫓아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추격하는 선한 목자 때문이에요. 둘째로 이 진리는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저 지평선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 지평선 넘어 달려오는 천국의 사냥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사냥개가 저 지평선에서부터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뛰어오는 선한 목자를 우리는 거기서 보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얼굴을 우리는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애워싼 이 수많은 고난이나 어떤 유혹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선한 목자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저 속삭일 뿐이죠. 주께서 우리를 추격해 오십니다. 추격해 오는 선한 목자에 의지해서 성도는 이 세상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요. 지금 여기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천국이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소망은 앞으로 있을 어떤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는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지. 그것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소망을 줘요? 소망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포함하여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심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그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언제나 그것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천국 소망은요,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더욱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그 책임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안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추격하신 그 선한 목자 때문에 우린 사랑과 감사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아주 약하고 그냥 끊어질 것 같은 그 한 가닥 무명실 같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그런 연약한 줄이 아닙니다. 구원은 확실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꼬인 이 두꺼운 밧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밧줄이 끊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고 그걸 그냥 억지로 막 붙들고 있는, 그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결사적으로 그걸 붙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쫓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격해오는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베델에 머무르죠. 베델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자고 잠을 잤던 그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야곱은 그 후에 거기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잠이 깬 후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보내세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결론이 됐어야죠. 거기서 그냥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목표인데. 근데 내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삶이에요. 우리 본향에서 나왔다고요. 나와서 이 세상을 막 돌아가는데 우리가 갈 곳은 되돌아가는 그 본향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거기서 내보내세요. 그 야곱은 지금 마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야곱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이 쫓아오면 죽을 것 같은 상태고 야곱은 지금 죄를 지은 상태예요. 죄인의 상황입니다.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고 죄인도 죄를 지은 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상태로 험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격해 오신 겁니다. 야곱이 막 뛰어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더 빠르게 쫓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 쫓아오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야곱은 지금 베델을 떠나가지만 끝까지 그를 추격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야곱의 모든 여정 가운데 비록 그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도망치는 길이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추격하며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비록 야곱과 같이 실패한 인생, 죄인의 실패라 할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끝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때 야곱이 사닥다리를 봐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사닥다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구원의 통로, 이것이 구원의 통로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앞에서는 평생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은 영원입니다. 이 불변의 약속을 믿으시고 비록 우리가 길을 잃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이 천국의 사냥개, 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도 끝까지 추격하고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고 인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능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넘어집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남는 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사냥개가 다가와서 우리의 상처를 그 사랑의 혀로 핥아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갈 길 잃어버릴 때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이미 찾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막대와 지팡이 들고 오셔서 길을 찾아주시고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불변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소망으로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주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속하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나이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험난한 골짜기와 같고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주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환난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우리의 자신의 불완전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습니다. 더 크고 강한 주의 언약적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며 지키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변하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한 이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에게는 주의 은혜와 위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이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영적인 견고함과 튼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시작이요 마침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